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가을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게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야외로 빠져 나가도 곱게 물들은 단풍 잎들이 가득한 그런 산들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나무들 뿐이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억새풀 갈대도 우리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치일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가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과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일 것이야. 짧고 굵게 묻습니다. 왜? 나는 감을 보고 컸고 가을에 감에 대한 추억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가을과 감을 주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왔더니 집 현관에 박스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 박스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감이 들어있었습니다. 단감이었습니다. 나는 단감을 그렇게 잘 먹지 않았는데 역시 저희 어머님을 보호하셨던 그 요양보호사 근사님이 맛보라고 단감도 보내주고 또 홍시도 그렇게 작은 두 박스 2개를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와 저는 감을 먹으면서 설교의 감도 잡고 상담의 감도 잃지 않기 위하여 애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감 잡았습니까? 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11월은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미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역에서는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지키는 감사절은 무엇이 있나요?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두 절기 모두 농촌에서는 쉽게 우리가 와닿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나 밀추수를 끝내고 맥추 감사절을 보내고 추수를 끝난 다음에 가을 거지를 끝내고 추수 감사절을 시골에서는 그렇게 지키면 참 그게 가슴에 와닿는 의미 있는 절기이지만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절이라고 해서 지난 주일과 또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이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똑같은 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또 그 감사절에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절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되면 이 강단에 꽃들이 장식되고 과일이 장식될 것입니다. 또 올해는 어떤 작품을 만들지 기대하며 또 기다려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이런 강단을 장식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감사절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감사절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 또 다른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맥주감사절은 1년에 1월에서 6월, 그래서 1년에 반년을 상반기를 감사하는 절기요. 추수감사절은 1년 전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 우리가 지내야 할 추수감사절은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지켜야 할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추수감사 설교보다도 한 주 앞당겨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 이 설교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함께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신명기 전체도 그렇고 신명기 설교를 다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계속 눈에 들어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잊을까 염려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죄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첫 번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 기억하라는 것, 결국은 이 두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잊지 않는 게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게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행했는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참 다양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 반대급부로 많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분명히 너무 친했던 사람이고 잘 아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입에 머리는 도는데 입에서는 뭔가 맴도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지? 이 단어가 이때 탁 선포해야 뭔가 말해야 뭔가 정말 잘 바뀐 목과 같이 진짜 언쟁발에 여러분 금쟁발의 은구슬처럼 다 합당한 그런 단어인데 그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퇴화되죠. 점점 약해집니다. 희미해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감퇴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그래요. 깜빡깜빡 거려요. 분명히 뭐 하라했는데 안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때로는 깜빡거리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일사랑 어르신들 그 복지센터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계셨습니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참 희한하게 기도할 때는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찬송할 때는 멀쩡한 거예요. 평소에는 또 치매 왔다가 또 기도하면 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치매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돼요. 치매가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막 정신이 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물론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에서 하나님이 누구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 불려지는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14장에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 같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만 숨질 때 되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 가사에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주님을 잊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다 간단합니다. 그 정답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감사의 제목을 충분히 여러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면서 감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할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증가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인권이 짓밟혔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와 인권이 짓밟힌 채 그들은 눈만 뜨면 애굽의 그런 국고성을 쌓는 일에, 애굽의 그 국제 사업에 동원되어서 등골이 부서지도록 그런 수고하고 여러분 힘겹게 땀을 흘리며 일만 했던 정말로 일기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그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내 백성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왕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두 손 두 발 들고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자유를 허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노예에서 자유자로, 정예에서 여러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뀐 채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에 빠져나왔을 때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막 꿈인가 샘인가 생시인가 여러분 몸을 막 꼬집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막 꼬집잖아요. 여러분,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때 피가 발린 그 집은 그냥 지나갔지만 피가 없는 그 애굽의 집에는 그 집안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로 난 자는 다 멸망시켰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날 6월 전날에 6월절 전야에 애굽 땅에는 큰 여러분 슬픔이 임했던 거죠. 집집마다 아들이 첫째가 죽고 또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큰 울음이 애굽 땅 전역을 진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백성, 이야,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아들이 저렇게 죽었을 텐데, 우리 집의 첫 짐승이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으면 뒤에는 애굽의 특수 부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안전하게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되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멸망당했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분에 대하여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잖아요.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12절에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자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울 따름이요, 신기할 따름이요,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는 것.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그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가 구속받았는지,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성도가 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세밀한 인도와 돌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불뱀들이 많습니다. 그 사막에서 이렇게 이겨내며 사는 불뱀, 한번 물리면 독이 몸에 확 퍼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뱀들이 많았어요. 정갈들도 있었어요. 정갈을 여러분, 정갈에 물리면 사람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건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요 얼마나 더운지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에는 지금도 사람이 안 삽니다. 그냥 광야일 뿐이에요. 집들이 없어요. 그저 고속도로만 나여 있는 거, 차만 지나갈 정도로. 그 땅을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외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그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들이 앉은 땅 위에 가득히 앉았을 때 메추라기를 거두어 그들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게 하셨습니다. 낮에 추우니 낮에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운 그 몸을 추위에 그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단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자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자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한 자 없어요. 신발에 없어서 발에 발병 나 죽은 자도 없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굶어서 배고픈 자 없지 않습니까? 하루 여러분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겨우 먹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늘 입던 옷, 그 옷만 입고 오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옷장에 아마 옷이 가득할 거예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해요. 신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세미한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보호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닙니까? 곳곳에 여러분 가끔씩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막혀요. 조금 가다 보면 앞에서 사고 나서 막 차가 찌그러진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많이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은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범이를 태우고 일찍 아침에 이렇게 이 뒷길로 오는데 좌회전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그 작은 사거리에 아주 잘 보이지 않는 갑자기 그 현대차 가장 작은 차 있잖아요. 캐스퍼인가 싹 지나가는데 박을 뻔했어요. 그냥 나는 살살 가는데 앞에 갑자기 확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아 그 정비 자동차 그 영업소 있잖아요. 거기서 쫙 지나가는데 박는 줄 알았어요. 기범이면 아니면 여기 막 나오는데 얘기 나오는데 내가 참고 뭐가 저래 급하노? 깜짝 놀랐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밟았으면 영나 없이 박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가을에 감을 먹으니까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감을 들고 차에 타고 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살피심, 인도하심.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또 이렇게 감사가 느껴지고 또 감사가 여러분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잊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 17절 18절 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재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재물 얻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셔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여러분 자꾸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잘나서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 떨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싹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사촌 형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학교 지방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 동기들은 다 가는데 지는 사업한다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여러분 이만한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뭐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벽돌 같은 거 이래 딱 들고 다니면서 그때 집에 저희 집은 기온기도 없고 리아카 한 대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거 들고 와서 세단 당시에 세단 나온 거 딱 타고 와서 얼마나 어깨 힘 줬는지 몰라요. 이야 그러면서 뭐 우리 형님 자기 사업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대구 서성로 교회 또 장로까지 되어서 그렇게 어깨 힘주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 그 큰 집이 다 날아가고 지하방 그 단칸방 월세방에 가서 그렇게 15년 동안 사업했던 거 한순간에 싹 날아가고 늦게 15년 후에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신학대학원에 늦게 신학대학원에 갔죠. 그리고는 거기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님 되셔서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장의제일교회 목회하다가 거기서 원로 목사님 되고 은퇴하셨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와 우리 사촌 형님이 큰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가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주변에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그곳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재물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이 오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욥을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 많던 부가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참 그 어린 시절의 추수감사절 풍경이 계속 떠오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아침에 주일학교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많이 왔습니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전부 부모님이 농사지은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씩 들고 교회로 오면 교회 앞에 장의자가 놓여 있으면 그 장의자에 어떤 이는 정말 큼직한 사과를 들고 오고 어떤 애는 또 누런 호박들 들고 오고 어떤 애는 밤을 또 들고 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갓 방간에서 도정한 흰 쌀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배추 들고 오고 막 우리 어른 종아리보다 더 굵은 무 또 들고 오고 그렇게 농산물이에요. 콩도 들고 오고 착 정시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그렇게 찬양을 다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기 전부터 그 교회 마당 가마솥에서 묵국이 끓고 동태국이 끓어서 그걸 여러분 온 교인들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추수감사주를 여러분 한 주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설교를 오늘 한 주 전에 미리 준비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간증했는 감정문도 있고 감사했던 감사 통해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제가 다양하게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제 예수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한번 감사해 보세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올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지 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효자는 부모 생신일 때 부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말로 떼는 것은 효자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정성껏 선물을 드리거나 용돈을 드려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도심에 사는 우리들이 배추를 갖고 올 것도 없고 무도 갖고 올 것 없고 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얻을 능력, 그 재물을 정성을 다하여 특별하게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되는데 형편에 맞지 않게 형편없이 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정성과 여러분의 형편을 다 담아서 드립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 재물 쓰는 능력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지 거두실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감사치 않습니다. 심령이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하게 부자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얻은 능력을 부하게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부유한 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을 받는 통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한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옆에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떠납니다. 감사를 준비하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재물 없는 능력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감사거리를 시시때때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